왜 건강정종이라 하지 않고 대승정종이라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건강경을 지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소명태자가 건강경을 이해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 이전에 공부했던 초기 불교 말고 이 대승경전의 초기 경전에 해당되는 건강경이 내세고자 하는 근본 취지를 이걸로 봤다라는 거예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네,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벌써 3월 둘째 주입니다, 벌써. 금방 추운 겨울인가 싶더니 벌써 봄이고, 여기 LA는 오늘 날씨가 아주 화창한 봄날입니다. 나른한 토요일 오후, 그리고 한국은 일요일 아침인데 이렇게 또 줌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이제 2번 했고 오늘 3번째인데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은 제 4번째 장이죠. 묘행무주분부터 5번째 예리실견분, 그 다음에 6번째 정신희유분, 그 다음에 7번째 무설분까지 4개 챕터를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 전체가 32분까지 그 챕터가 있는데 한 번에 한 4-5개씩 이제 진도가 나가면 아마 여름 방학 되기 전에 건강경도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 이제 앞부분에 했던 지난 시간에 했던 대승정종분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늘 하는 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면 뒷부분은 사실 계속 반복되는 다른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뭐 크게 많은 설명을 중원부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오늘도 본문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거 인터넷에서 보신 적 많죠? 우리 여기 건강경의 질문자로 등장하는 수보리가 무쟁의 수행자다, 이런 소개해 드렸잖아요. 다툼이 없는 거. 근데 여기 지금 화면에 보면 여기 이제 그 노인은 인도의 구루래요. 요가 수행하는 구루인데 이 구루를 어느 신사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니까 이 구루의 답이 바보들과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하니까 찾아왔던 분이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니까 네, 당신 말이 옳습니다 했어요. 재밌습니까?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유머나 개그 소재처럼 이렇게 그냥 웃고 지나가기도 하는데, 사실 건강경의 논리와 아주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왜 수보리가 무쟁제일, 우리는 이제 그 해공제일이라고 대승불교권은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무쟁제일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 다툼이 없는 사람의 대명사인데, 그 다투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건강경에서 수보리를 내세우는 이유를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다툼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아상이 있기 때문에. 아상.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우리 불자들이 아상이 많다, 아상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뭐 교만하다, 뭐 자만심이 많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이제 일상적인 용어에서 뜻이 조금 전용이 된 거고요. 바로 나라는 관념이, 나라는 실체가 있다라는 관념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로서 내가 또 나의 것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나와 남을 구분하게 되고 나와 대상을 구분하게 되는 데에서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데에서 교만함도 암만심도 나온다라고 보면 되죠. 그게 결국은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지고 자기가 남들보다 더 잘나고 싶고, 그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과 다툼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여기에 우리 구루의 답변을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보면 이제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바보들과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당신 말이 옳습니다 하고 그냥 바보하고 다투는 걸 구루가 회피하는 것과 동시에 네가 바보라구나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열애의 입장에서 보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실제로 상대방이 옳다고 주장하든 옳지 않다고 주장하든지 간에 열애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시비 자체가 본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 말이 옳습니다라는 야 네가 바보지라고 회피하는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절대 긍정이에요. 그렇게 네가 주장하는 것도 그것도 열애의 입장에서 보면 뭐 틀린 것 아니에요. 원래 맞다 틀렸다 할 게 원래 없는 거니까. 자, 이거 염두에 잘 두고 금강경이 왜 이런 논리가 어쩌면은 뭐뭐라고 하는 것은 뭐뭐가 아니기 때문에 뭐뭐라고 할 뿐이 이름하여 뭐뭐일 뿐이다. 또 뭐뭐는 사실은 뭐뭐가 아니다. 이런 식의 논리가 반복되잖아요. 그 앞에서도 나오고 이제 수차례 그게 수십 번 그게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본문이 네 번째 이제 묘행 무주분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묘행은 묘한 행이라는 뜻이 묘한 행은 머뭅이 없다라는 말은 이제 지난번에도 무주라는 말이 나왔지만 어디에 집착하거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생각하는 결국은 상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없다. 특정한 상을 가지지 않는다. 여기서 특정한 사람 모습을 얘기하는 게 산지냐 어떠한 고정관념을 가지는 게 머무는 거예요. 생각이 머무는 거.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제목은 원래 본문에는 없는 거를 소명태자가 이 챕터를 나누고 제목을 다 붙였다 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3장에서 했던 내용이 대승 정종분이었는데 왜 소명태자가 이 정종분 모든 그 경전에 서분 정종분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그 부축을 당부하는 마지막 결말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왜 금강정종분이라고 제목을 붙이지 않고 대승정종분이라고 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통해서 당시 대승불교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드러내고자 했던 대승불교의 가장 바른 근본 취지, 그게 정종이라는 뜻이잖아요. 정종. 그게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게 요거예요. 요거. 대승정종이에요. 정종. 발을 정자고 이게 종자는 으뜸, 근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승의 바른 근본 취지를 왜 금강정종이라 하지 않고 대승정종이라 했을까? 그게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금강경을 지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소명태자가 금강경을 이해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명태자가 봤을 때 그 이전에 공부했던 초기 불교 경전 말고 이 대승경전의 초기 경전에 해당되는 금강경이 내세고자 하는 근본 취지를 이걸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지난번에 한 거잖아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태난스파에서 태어난 모든 중생들이 뭐예요? 결국은 내가 다 완전한 열반인데 여기서 무여열반이에요. 무여열반. 우리 한자로 무여열반에 들게 했는데 모든 중생을 다 열반에 들게 했지만 실제로는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왜냐하면 보살에게 그러고 사상을 부정하는 내용이 바로 나왔어요. 여기 대승정종분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게 왜 열애가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듣게 했지만 열반에 든 중생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하고 나서 그 이유로 사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금강경의 핵심 내용이자 대승불교의 핵심 내용이 여기서 드러난다. 이제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난번에도 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해서 상기를 하면 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느냐 하면 열반은 얻을 게 본래 없고 들어가야 될 열반이라고 따로 없어요. 열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 있는 그대로가 원래
자유로운 상태고 어디에도 구속됨이 없고 열반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는, 그 열반은 거기 멸하는 것도 없고 생하는 것도 없는 걸 열반이라고 하니까 이름 붙일 수도 없이 원래 있는 그대로 완전한, 이름 붙이는 게 다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다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빌려서 말을 하자면은 완전한 해탈 상태, 완전한 열반은 본래 일체 중생이 그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원래 있는 그대로가. 그러니까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어요. 왜? 열반이라는 말 자체가 열반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열반이. 열반, 이름하여 그렇게 붙이지만 열반은 원래 들어가야 될 때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열반에 들게 하는 주체로서 내가 들게 했다라는 거는 내가라는 말이 들어가면 열애라 하더라도 내가 있죠? 중생을 뭐뭐 했다. 자, 이게 전부 허물이에요. 내가라는 여기는 아트만이니까 아상이 있죠. 중생을 하면 여기 중생상이 있죠. 뭐뭐 했다라고 하면 했다는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은 열애가 아니야.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근본 취지가 본래 부처고 우리는 본래 열반 상태에 들어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only 돈 넣고 only 돈 넣기 때문에 just do it 할 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이제 번역을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죠. 내가 자아가 있다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자성이 있다는 관념이에요. 자성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 자성이 있다는 관념, 윤회의 주체가 있다는 관념, 살아있는 존재로서 중생의 실체가 있다는 관념, 그 다음에 우리의 수명을 유지하는 어떤 실체, 그걸 영혼이라고 부르든 수명이라고 부르든 목숨이라고 부르든 그런 게 실제로 실제한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열애가 보살에게 하는 얘기로서, 보살은 대승불교의 상징적인 이제 존재인데 이런 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승불교의 수행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승정령물의 취지가 이거였는데 이제 사장으로 넘어와서 자, 근본 뜻이 이건데 이제 행을 하는데, 그렇다면 대승의 근본 취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삶 속에서 행동을 해야, 실천을 해야 되느냐라는 구체적인 예시가 바로 묘행이에요. 묘행. 그리고 그 구체적인 행위는 어디에도 머물미 없이 해야 된다라는 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본문이 어떻게 이제 예를 들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또한 수벌이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해야 한다. 이런 바 행색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현상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자, 이제 보시가 나왔어요. 보시가. 자, 그러면은 대승불교의 실천 수행 지침으로서 내세우는 게 몇 가지예요? 초기 불교에는 그 수행 방법을 뭘로 내세웠어요? 고진멸도에서 8가지, 8정도였다면 대승불교는 뭐예요? 대승불교에 실천해야 되는 6가지 덕목, 그게 육바라밀이잖아요. 그 육바라밀 가운데 첫 번째가 보시잖아, 그죠? 보시, 인욕, 지계, 정진, 선정, 지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부터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일단 보시를 먼저 내세우는 이유는, 보시는 남에게 베푸는 거잖아요. 이 베풀 때에 내 거다, 내다, 내 거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남에게 사실 베풀기가 힘들고, 베푸더라도 아상을 가지고 베푸는 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된 보시가 아니다. 그게 이제 무주상보시, 부주상보시, 무주상보시, 이제 한자가 그렇게 하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보살은 육바라밀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자, 육바라밀 가운데 첫 번째인 보시부터 하는데, 보시를 하되 어떤 대상에도 하는데, 여기 대상이 뭐냐 하면은요, 여기 잠깐만, 여기 대상이, 산스크리트 원문을 제가 안 옮겨왔는데, 원문이
바스투라고 산스크리트가 그렇게 돼 있는데, 와스투? 바스투. 요게 어떤 책들은 경계로 번역을 하고, 여기는 그 한문을 한번 보세요. 부차 수벌이 보살의 법 해가지고 여기는 법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보통 법으로 번역하는 산스크리트는 다름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바수투예요. 여기서 쓰는 거는 바수투는 이제 경계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장소로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이 장소의 의미가 맞아요. 그 어떤 자리에서도 이런 뜻으로 하는 게 맞아요. 장소 일반을 나타내는 산스크리트 언어가 바수투인데, 그러니까 그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도 어디에서 보시를 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머무른다라는 말을 주자를 한자말로 썼으니까 이게 장소라는 말이 맞아요. 우리가 어디 머문다라고 했는데, 어디에도 머물러서 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대상으로 저는 이제 번역했는데, 경계로 번역을 하기다 좀 번역하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보살은 법에 무주소주 했잖아요. 응무소주 의행보시라고 했어요. 어디에도 머물러서 보시를 하면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어디라는 게 장소를 뜻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요 바수투는 육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경이 뭐죠? 색성량 미촉법.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구마라 집바는 법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 전체를 다 포괄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색에만, 그 뒤에 본문이 나오죠. 이른바 형색에 머물지 않고 보셔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현상에도 머물지 않고 보셔야 한다라는 말은, 그래서 내가 대상으로 번역한 것은 우리가 육근이 안입이 설신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입이 설신이하고 대비가 되는 대상이 육경이잖아요. 그래서 대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형상이 됐든 소리가 됐든 그 맛이 됐든 냄새가 됐든 감촉이 됐든 어떤 구체적인 우리가 인식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뭐를 베푼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면 안 돼요. 그래서 형상이 좋다고 형상에 대해서, 아니면 좋은 말로 할 수도 있고, 좋은 향기를, 또 좋은 소리를 또 좋게 이렇게 잘 쓰다듬어 줄 수도 있잖아요. 그 감촉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인식을 좋게 뭐뭐 했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 사실 육근의 안입이 설신이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남에게 베푸는 행위, 모든 게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뚱이나 의식,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이에요. 남에게 대상을 향해서 향하는 모든 것. 그게 보시인데, 그런데 수벌이요,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관념에도 머물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관념에 머물러 보시하지 않으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주상보시, 부주상보시라는 말은 이제 원문에 보면은요, 거기 밑에 그 다음 페이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다나가 보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니미타 산지냐로 번역을 했어요. 구마라 집반에 그냥 무주상보시로 했는데, 현장은 부주상상이라고 두 개를 같이 이제 응행보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보시를 한다라는 어떤 형상, 행동이죠. 겉모습에 내가 보시를 한다라는 행위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내가 보시를 한다면은 그것은 제대로 된 보시가 아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내가 보시를 한다라는 상이 있으면은 벌써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하잖아, 내가. 나라는 아상이 벌써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하는 대상이 중생이 됐던 상대방이 있으니까, 중생이 여기 있으니까 중생, 아상과 중생상을 벌써 가지고 하는 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시를 함으로써 초기 불교나 또 다른 경전에 보면은 보시를 하면은 많은 복덕을 받는다 이런 또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복덕을 받기 위해서 혹은 공덕을 쌓기 위해서 보시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가 보시를 하면 이제 이게 선행이고 이 선행을 함으로써 선업을 쌓아가지고 선과를 얻는다. 특히 초기 불교에는 천상에 나는 가보를 얻게 된다. 이런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시를 하는 것이 지금 현상계에서 베푸는 것이 죽어서 나중에 천당 가는 거, 하늘나라에 천상에 나는 그 복덕을 짓기 위해서 하는데, 자, 여기에서 문제, 아상에 있게 되면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초기 불교의 그 이중표 교수가 인용했는 초기 불교 경전들을 보면, 이 제석천왕을 내세워가지고 보시에 대한 공덕을 얘기하는 재밌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누가 보시를 많이 하니까 제석천왕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를 해요. 왜 시기 질투를 하냐 하면은, 저 사람이 보시를 많이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와가지고 하늘나라의 왕이 제석천왕이잖아. 자기 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보다 보시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오면 자기보다 공덕이 더 많잖아. 그래서 이제 제석천왕이 딱 보니까 엄청 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천상에 와가지고 나보다 보시를 더 많이 한 사람이면은 자기 자리가 위태로운 거야. 그래서 이제 제석천왕이 변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협박을 해요. 너 보시하면 지옥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나 그런 말을 생긴 듣도 보도 못했다. 어째서 그러냐 하니까, 그러면은 보시하는 사람이 지옥을 간다면 보시를 받는 사람은 그럼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제석천왕이 이제 그 질문에 답을 제대로 못하고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생색을, 그러면은 당신은 왜 때문에 보시를 하느냐 이러니까 나는 이제 중생들을 위하여 그냥 자기 복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냥 이제 주고자 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같은 경전에 그 다음에는 이제 비둘기하고 매를 내세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제석천왕이 다른 사람을 비둘기로 이제 그 변신을 시키고 자기는 매가 돼가지고 이제 그 보시 많이 하는 사람을 비둘기가 찾아가게 해요. 그 비둘기가 가가지고 지금 매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니까 나를 숨겨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보시를 많이 한 사람이 그 비둘기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서 감춰줍니다. 숨겨줘요. 그러니까 매가 금방 따라와가지고 비둘기가 이리 들어왔는 거 아는데 당신이 숨겼으니까 내놔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 함부로 해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비둘기를 내줄 수 없다 이러니까 당신은 비둘기의 생명을 보호해 주려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비둘기를 잡아 먹어야 사는데 나는 굶어 죽어도 좋단 말이냐. 그럼 나한테는 왜 보시를 베푸지 않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꼭 비둘기를 잡아 먹지 말고 비둘기 대신 다른 먹을 것을 주면은 네가 굶어 죽지 않게 내가 해줄 수 있는데 다른 먹을 거를 주면 안 되겠냐 이러니까 난 다른 걸 안 먹고 그렇다면은 네 살점을, 네 살 무게를 비둘기 무게하고 똑같이 잘라주면은 그거를 먹고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살을 잘라가지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비둘기 무게 아무리 잘라놓고 잘라놔도 비둘기가 더 무거운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통째로 올리니까 비둘기 무게하고 똑같아졌어. 그래서 그렇다면 나를 통째로 먹으시오. 그 얘기를 듣고 제석천왕이 이제 시험하려고 일부러 그랬으니까 자기 전부를 그냥 진짜 버리는 사람이구나 하고 당신은 어째서 이렇게 그 보시를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이제 그 무주상 보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보시를 함으로써 내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그 이제 베품 자체가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석천왕이 당신은 복덕을 구하는 게 아니냐 이러니까 나는 복덕을 구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안심을 해요. 자기 자리가 위태롭지 않다고. 그러고 이제 크게 제석천왕에 감동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시를 행할 때 항상 비둘기하고 매하고 관계처럼 모순이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관념적인 얘기보다 여러분들이 사찰이나 어떤 단체에 가서 보시나
헌금이나 도네이션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당장 절에 가면 어떻게 해요? 보시를 많이 하면은 당장 주지스님부터 주변의 신도들이 엄청 치하를 하죠. 그런데 같이 보시를 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도 보시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보다 보시를 더 많이 하면은 또 절에서 일을 또 더 많이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상 셈이 되게 많아. 그리고 괜히 자존심이 상하고. 여러분 그런 거 느낀 적 없어요? 아니면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아, 저 사람 저렇게 보시를 하고 맨날 저렇게 봉사를 잘하는데 나는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이 들 수 있죠. 약간, 아니면 셈이 나기도 해요. 아, 저 사람은 뭐 저렇게 많아가지고 가진 게 많아서 맨날 저렇게 보시를 하고 생색을 낼까? 이러면서 또 흉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를 하는 것이 무주상 보시가 아니고 티를 내게 하게 되면 이게 시기와 질투와 다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투지 말라는 것이 건강의 그 먼 취지인데, 그 보시를 하면서도 내가 아상을 가지고 보시를 하게 되면 내가 남을 베풀었다, 남을 위해서 뭐뭐를 베풀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순간 벌써 자기의 이해 득실을 따져요. 그것이 자기 만족감이든 명예욕이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부러움이든 시기든 질투든 이런 감정이 싹트게 되고, 그 다음에 스님들이나 신도들이 그 사람을 대하는 게 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은 대접을 더 잘 해줘. 밥 먹는데도 상석에 앉히고 주지스님 앞에다가 앉히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미 분열의 싹과 다툼의 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리얼하죠. 내가 가끔 가는 절도 그래요. 가보면 말이 많아. 누가 보시를 했는데 보시를 해놓고 거기 와서 또 상을 내. 또 그 사람은 또 자기가 보시를 많이 했다고 또 스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 그리고 특별 대접을 해요. 스님들도. 일반 신도들한테 주지 않는 차를 또 대접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도 섭섭하죠. 자, 이런 것들이 보시의 문제점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보시를 하는데도 일체 보시를 하는 형상이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뒤집어야 돼요. 그 보살을 하는데 무주상 보시를 해라라는 것은 이제 흔히 이제 대승불교에서 실천 수행자로서 이상형으로 제시된 보살이 해야 되는 행위인데, 열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보시를 해야 될 것도 본래 없고 받아야 될 사람도 본래 없고 보시를 해야 되는 물건이나 행위 자체도 본래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자성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구마라집바가 그 사상이 아니라 팔상을 8가지로 번역했다 그랬잖아요. 작자도 없고 지은자도 없고 수자도 없고 받을 숫자예요. 목숨 숫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시를 행하는 작자도 없고 보시를 받아들이는 받을 숫자의 수자, 받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다면은 사상뿐만이 아니라 그 구마라집바의 지난번 번역에 보면은요, 이제 아인 중생 수자상을 번역한 게 아니라 보트가라상하고 작자상, 수자상, 받을 숫자상, 이거에 8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제가 소개했던 대지도론에는 16가지나 쭉 나열을 해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를 하든 행위하는 작자가 있다면 그게 전부 다 상이에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보시가 안 돼. 그러니까 열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원래 중생이 없기 때문에 보시를 받아야 될 대상도 본래 없는 거고, 그 무자성이고, 보시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본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보시부터 그러면은, 보살한테는 육바라밀이 실천해야 될 과제지만, 열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육바라밀 자체가 상이에요. 육바라밀도 할 게 본래 없어. 그러니까, 바즈라 제티카에서 건강적으로 깨부숴야 되는 거는, 반야바라밀 자체를 다 깨부셔야 돼.
육바라밀을 행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본래 없어요. 요걸 분명히 하고 가야 돼요. 열의 입장에서 보면 육바라밀도 할 게 본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살은 끊임없이 자꾸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수보리만 해도 이제 보살은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 상정화된 이상행이긴 하지만 초기 불교의 개념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이 보살일까요? 물론 옛날에는 이제 원래 보살의 어원상으로 봤을 때는 부처님 어원이라고 하면 그 쓰임의 용도로 봤을 때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전생담을 얘기할 때 보살로 묘사가 됐는데 사실 대승불교에 와서 보살은 초기 불교의 성현이라고 하는 이제 사행사가 그러니까 수다원부터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벌써 예륙가는 깨달음의 진리의 흐름에 들어간 사람이니까 그때부터 성현이에요. 그게 보살이에요, 어쩌면은. 그러면 초기 불교에서는 아직은 예륙가에도 들어가지 못한 일반 신도들이 아라한으로 가기 위한, 보살로 가기 위한 가르침이 이제 주로 초기 경전이라면 대승불교에서는 그러한 성인들이 아라한을 성취한 사람이 보살이 완전한 열의의 삶을 사는 길을 얘기하는 게 대승불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거를 차별을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열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수보리가 보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질문 자체가 뭐예요? 아직 수보리한테도 뭐뭐를 해야 되는 게 남아있는 거야. 근데 열애는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원래 할 게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의 질문과 답변을 해주지만 열애가 뭐뭐라고 하지만 뭐뭐 해야 하지만 사실 할 게 원래 없다. 포인트가 어디에 강조점이 두어지는가를 정확하게 보고 가야 열애가 드러나요. 자, 그걸 보고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봅시다.